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밤, 특히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움과 짜증을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깨어 있지?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어서 잠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저 들죠. 하지만 만약 이 한밤중에 깨어남이 그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바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깨뜨리는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너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잠 못 이루는 모든 순간이 초자연적인 신호는 아닐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거리를 되새기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시간을 기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불안한 뒤척임을 결코 잠들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기회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그 어떤 방해조차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밤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라고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3시는 참으로 고요합니다. 하루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분주함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던 스마트폰 알림, 수많은 대화, 우리를 짓누르던 책임감들도 모두 침묵합니다. 오직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자각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흔드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 중 상당수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생활 방식, 심지어 우리의 수면 주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원하실 때 찾아오시며
종종 우리가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무방비하며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새벽 3시에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이유 혹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방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기회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그것을 방해로 본다면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소중한 순간은 불안과 초조함에 잠식되어 낭비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변모합니다. 그 불안한 순간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속삭일 수도 있고 시편 한 구절을 읊조릴 수도 있으며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실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잠잠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도 우리의 머리는 오락, 소음,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눈을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이 잠들고 우리의 방어막이 내려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있구나. 한밤중에는 우리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열려 있습니다. 걱정은 더 크게 들리고 두려움은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명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함과 자신감 속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 두려움, 잠 못 이루는 밤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잃어버린 잠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한밤중에 깨어난 경험 말입니다. 혼자서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순간들은 심오한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깨어있는 시간을 예배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잠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휴식이 필요하고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잠을 도둑맞는 것과 기도로 초대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새벽 3시에 그 시간을 내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영혼의 자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잠이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단순한 휴식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닌 부르심으로 여기십시오.
좌절을 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밤에 가장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에도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대에 응한다면 한때 짜증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고요할 때 스며드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새벽 3시의 침묵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낮에는 가지 않았을 곳으로 방황합니다. 아주 작은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느껴지고 벽에 비친 그림자마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제정신으로 일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어두운 시간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이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분께로 향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부터 모세, 여호수아,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의 목자들부터 폭풍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은 미지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초자연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려고 합니다. 의심을 속삭이고 걱정을 증폭시키며 우리가 혼자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그 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침대에 누워 깨어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도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림 없고 강하시며 평화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당신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은 완벽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침묵과 비밀 속에서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마주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새벽 3시 심장이 뛰고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갑자기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이 있게 만들고 싶어 했던 진실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신뢰하도록 영혼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당신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밤의 어두운 시간뿐만 아니라
낮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시간의 기도보다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함 속에서 기도는 우리 삶의 잡다한 것들을 꿰뚫고 나아갑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밤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고 마음이 더 열리며 영혼이 더 민감해지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보다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밟았던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은 기도의 길이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한 침대에서 드리는 이 작은 기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을 굳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같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단순한 글자를 넘어 당신의 영혼을 평안으로 이끄는 생명줄이 됩니다. 또한 밤기도가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드리는 당신의 기도는 가장 순수한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닌 오직 사랑과 관계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당신이 외로울 때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시며 당신이 결코 그분의 시선과 사랑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새벽 3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선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낮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기회로 환영하십시오. 잃어버린 잠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깊어진 친밀함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삶의 모든 방해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계획에 차질,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 인생이 당신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깨울 때 좌절과 두려움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뒤척임을 관계로 바꾸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당신에게 의존을 가르쳐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연약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나 잠, 심지어 내일조차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십니다.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만약 잠에서 깰 때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다면 당신의 밤과 아침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이나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잠재력으로 가득 찬 순간 기도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침묵할 때조차, 당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조차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불안한 뒤척임을 관계로, 당신의 방해를 친밀함으로,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분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뒤척임을 기도로, 방해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라는 거룩한 초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고난도, 심지어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말입니다. 잠에서 깨면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신다. 기도를 속삭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평화의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잠이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평화가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으로 당신을 아침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밤새 잠을 잤느냐가 아니라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돌보시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에도 항상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 두려움이나 좌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깊고 온전한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잠자리와 내일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밤, 특히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움과 짜증을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깨어 있지?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어서 잠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저 들죠. 하지만 만약 이 한밤중에 깨어남이 그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바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깨뜨리는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너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잠 못 이루는 모든 순간이 초자연적인 신호는 아닐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거리를 되새기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시간을 기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불안한 뒤척임을 결코 잠들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기회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그 어떤 방해조차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밤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라고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3시는 참으로 고요합니다. 하루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분주함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던 스마트폰 알림, 수많은 대화, 우리를 짓누르던 책임감들도 모두 침묵합니다. 오직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자각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흔드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 중 상당수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생활 방식, 심지어 우리의 수면 주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원하실 때 찾아오시며 종종 우리가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무방비하며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새벽 3시에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이유 혹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방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기회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그것을 방해로 본다면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소중한 순간은 불안과 초조함에 잠식되어 낭비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변모합니다. 그 불안한 순간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속삭일 수도 있고 시편 한 구절을 읊조릴 수도 있으며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실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잠잠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도 우리의 머리는 오락, 소음,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눈을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이 잠들고 우리의 방어막이 내려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있구나. 한밤중에는 우리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열려 있습니다. 걱정은 더 크게 들리고 두려움은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명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함과 자신감 속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 두려움, 잠 못 이루는 밤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잃어버린 잠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한밤중에 깨어난 경험 말입니다. 혼자서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순간들은 심오한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깨어있는 시간을 예배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잠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휴식이 필요하고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잠을 도둑맞는 것과 기도로 초대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새벽 3시에 그 시간을 내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영혼의 자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잠이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단순한 휴식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닌 부르심으로 여기십시오. 좌절을 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밤에 가장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에도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대에 응한다면 한때 짜증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고요할 때 스며드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새벽 3시의 침묵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낮에는 가지 않았을 곳으로 방황합니다. 아주 작은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느껴지고 벽에 비친 그림자마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제정신으로 일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어두운 시간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이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분께로 향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부터 모세, 여호수아,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의 목자들부터 폭풍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은 미지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초자연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려고 합니다. 의심을 속삭이고 걱정을 증폭시키며 우리가 혼자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그 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침대에 누워 깨어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도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림 없고 강하시며 평화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당신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은 완벽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침묵과 비밀 속에서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마주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새벽 3시 심장이 뛰고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갑자기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이 있게 만들고 싶어 했던 진실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신뢰하도록 영혼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당신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밤의 어두운 시간뿐만 아니라 낮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시간의 기도보다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함 속에서 기도는 우리 삶의 잡다한 것들을 꿰뚫고 나아갑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밤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고 마음이 더 열리며 영혼이 더 민감해지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보다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밟았던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힘은 기도의 길이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한 침대에서 드리는 이 작은 기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을 굳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같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단순한 글자를 넘어 당신의 영혼을 평안으로 이끄는 생명줄이 됩니다. 또한 밤기도가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드리는 당신의 기도는 가장 순수한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닌
오직 사랑과 관계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당신이 외로울 때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시며 당신이 결코 그분의 시선과 사랑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새벽 3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선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낮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기회로 환영하십시오. 잃어버린 잠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깊어진 친밀함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삶의 모든 방해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계획에 차질,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 인생이 당신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깨울 때 좌절과 두려움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뒤척임을 관계로 바꾸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당신에게 의존을 가르쳐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연약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나 잠, 심지어 내일조차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십니다.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만약 잠에서 깰 때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다면 당신의 밤과 아침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이나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잠재력으로 가득 찬 순간 기도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침묵할 때조차 당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조차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불안한 뒤척임을 관계로 당신의 방해를 친밀함으로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분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뒤척임을 기도로, 방해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라는 거룩한 초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고난도, 심지어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말입니다. 잠에서 깨면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신다. 기도를 속삭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평화의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잠이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평화가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으로 당신을 아침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밤새 잠을 잤느냐가 아니라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돌보시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에도 항상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 두려움이나 좌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깊고 온전한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잠자리와 내일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밤, 특히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움과 짜증을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깨어 있지?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어서 잠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저 들죠. 하지만 만약 이 한밤중에 깨어남이 그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바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깨뜨리는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너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잠 못 이루는 모든 순간이 초자연적인 신호는 아닐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거리를 되새기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시간을 기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불안한 뒤척임을 결코 잠들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기회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그 어떤 방해조차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밤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라고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3시는 참으로 고요합니다. 하루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분주함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던 스마트폰 알림, 수많은 대화, 우리를 짓누르던 책임감들도 모두 침묵합니다. 오직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자각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흔드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 중 상당수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생활 방식, 심지어 우리의 수면 주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원하실 때 찾아오시며 종종 우리가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무방비하며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새벽 3시에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이유,
혹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방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기회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그것을 방해로 본다면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소중한 순간은 불안과 초조함에 잠식되어 낭비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변모합니다. 그 불안한 순간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속삭일 수도 있고 시편 한 구절을 읊조릴 수도 있으며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실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잠잠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도 우리의 머리는 오락, 소음,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눈을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이 잠들고 우리의 방어막이 내려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있구나. 한밤중에는 우리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열려 있습니다. 걱정은 더 크게 들리고 두려움은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명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함과 자신감 속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 두려움, 잠 못 이루는 밤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잃어버린 잠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한밤중에 깨어난 경험 말입니다. 혼자서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순간들은 심오한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깨어있는 시간을 예배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잠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휴식이 필요하고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잠을 도둑맞는 것과 기도로 초대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새벽 3시에 그 시간을 내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영혼의 자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잠이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단순한 휴식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닌 부르심으로 여기십시오. 좌절을 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밤의 가장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에도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대에 응한다면
한때 짜증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고요할 때 스며드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새벽 3시의 침묵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낮에는 가지 않았을 곳으로 방황합니다. 아주 작은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느껴지고 벽에 비친 그림자마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제정신으로 일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어두운 시간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이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분께로 향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부터 모세, 여호수아,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의 목자들부터 폭풍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은 미지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초자연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려고 합니다. 의심을 속삭이고 걱정을 증폭시키며 우리가 혼자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그 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침대에 누워 깨어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도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림 없고 강하시며 평화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당신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은 완벽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침묵과 비밀 속에서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마주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새벽 3시 심장이 뛰고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갑자기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이 있게 만들고 싶어 했던 진실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신뢰하도록 영혼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당신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밤의 어두운 시간뿐만 아니라 낮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시간의 기도보다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함 속에서 기도는 우리 삶의 잡다한 것들을 꿰뚫고 나아갑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밤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고